모두 새해 건강하시고 성도님들 가정에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자연의 관점으로 보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365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365일을 가리켜서 1년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 그것을 공전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루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자전 이게 이름을 붙이는 걸 아실 것입니다.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 1월 1일은 지구가 다시 처음부터 태양을 이제 한 바퀴 돌기 시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새해 새로운 시간과 기회를 주셨다고 우리들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이제 어린 자녀에게 보통 용돈을 줄 때 보통 어린 자녀가 부모 말 잘 들으면 용돈을 주지요. 1불, 집안 청소하면 2불 이렇게 용돈을 줍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5불 이렇게 용돈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들에게 용돈이면 용돈, 우리들에게 먼저 큰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만일 부모님이 어린 자녀를 불러다 놓고 갑자기 어린 자녀가 뭘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어린 자녀에게 큰 선물을 줍니다. 예를 들면 한 달 용돈이나 100불을 어린 자녀에게 주면 그 어린 자녀는 그 자녀에게는 큰 돈이지요. 깜짝 놀라죠. 왜 엄마 아빠가 나에게 내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큰 돈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부모님이 나에게 이 큰 선물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 돈을 아끼고 저축하고 꼭 필요한데 내가 잘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들에게 공평하게 1년이라는 새로운 시간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잘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먼저 무조건적으로 시간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으니 우리들은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큰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를 소중하게 사용하느냐, 낭비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은혜를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예로 고통받는 히브리 백성들을 자유와 해방을 주셨죠.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율법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유와 해방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율법과 계명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보고 너희들이 율법과 계명을 말씀을 잘 지키면 자유와 해방을 주고 잘 안 지키면 자유와 해방을 안 주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지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학자들이 언약적 율법주의다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어쨌든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축복받고 안 지키면 벌받으니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선물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와 선물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은혜와 선물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벌받으니까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선물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것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율법과 계명을 지킵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잘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새로운 시간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1년이라는 새로운 시간과 기회를 주셨으니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큰 용돈을 받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그 용돈을 아끼고 소중하게 쓰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1년이라는 새로운 시간과 기회를 감사히 여기고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다짐에 대한 제가 한 가지 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 사진을 보면 저기 어딘지 아시죠? 이사 오기 전에 저 불로연합교회 주차장에서 오래전에 찍은 사진인데 저 왼쪽은 이상철 목사님, 오른쪽 가운데는 함석헌 선생님, 저 오른쪽에는 이제 김재준 목사님이 계시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에 그러니까 1987년 여러분 1987년에 한국에서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때 1월 1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김재준, 함석헌 두 분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양심적인 제야 종교 지도자인 두 분이 한국 사회를 보면서 너무 걱정이 되셔서 죽기 전에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걸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글을 발표하시고 나서 김재준 목사님은 한 1주, 2주 후에 돌아가셨고 함석헌 선생님은 2년을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기 한번 여러분 보시겠어요? 새해 머리에 국민에게 드리는 글 시시각각으로 어두움 속으로 치닫는 정국을 보다 못해 우리는 한국의 늙은이들의 대표로 자처하면서 오마음을 모아 탄원합니다. 정부 당국에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여러분은 잘못 출발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정권 교체란 군사 정권의 종식을 뜻하지 그 안에서 사람만 바꾸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설령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재집권해도 국민은 더 이상 여러분의 통치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의 몸부림은 우리 민족의 몸부림으로 알기에 우리는 학생들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을 적마다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여러분은 새 시대의 주인이어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지성인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옳고 그름은 국민이 얼마나 호응하느냐에서 반영됩니다. 그 다음 군인들에게 그대들은 민족 전체를 위해 도둑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사명이지 결코 안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만큼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이 어디 또 있습니까? 그런데 정치 권력의 눈이 어두운 극소수의 군인들 때문에 여러분 전체가 국민의 불신을 사는 것은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튼튼한 전선을 위해서도 또 정치에 맛을 들인 군인은 다시 등장하지 말도록 여러분이 함께 단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와 기업주의. 여러분과 기업주가 함께 만들어내는 재산은 절대로 어느 개인이나 조건의 것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에서 생기는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어 의롭게 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깊이 관여하는 것은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기업주들도 이러한 본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개인의 것이라는 생각이나 오히려 내가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전근대적인 착각을 버리기 바랍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 건설을 위하여 한 역할을 담당할 뿐이라는 겸허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두 분께서 국민들에게 정부, 군인들, 학생들, 기업가 이들에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라는 저런 말씀을 32년 전에 1월 달에 국민들에게 글을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시간, 새해를 내가 신앙인으로서, 국민으로서, 가장으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새해를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저 글을 쓰시고 32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오는 또 세계에서 들리는 뉴스들을 보면 여전히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뉴스를 봅니다. 한국에서 어떤 군인은 큰 군대 사령관인데 정치에 욕심을 들여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쿠데타를 계획했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미국으로 도망가서 여기저기 도망자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재벌회사는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아들이 회사를 물려받았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내기 싫으니까 막 회계장부를 조작했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국민들에게 제일 존경받는 사람들이 판사입니다. 대법관들. 가장 법에 따라서 양심적으로 바르게 재판해야 할 판사들이 권력자와 짜고 재판을 거래했다가 발각이 돼서 판사들이 지금 재판받고 감옥에 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인, 학생, 군인, 판사뿐만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1년이라는 새로운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시간을 내가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지고 이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모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0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땅에 들어갈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잘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무엇보다 생명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을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고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했다고 해서 이 신명기 30장 말씀을 언약 갱신이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 새해 첫 주일에 갱신하기 위해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들이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새로운 시간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즉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 주신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불의를 멀리하고 거짓을 멀리하고 바르고 진실되게 이 땅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 중에는 마음이 이렇게 무거우신 그런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아마 마음속으로 새해가 되었지만 작년이나 올해나 내 삶에는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는 것이 똑같이 힘듭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셔도 힘이 드셔도 힘을 내셔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견디시고 버티셔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1년이라는 새로운 시간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올해를 잘 참고 견디시는 분에게는 더 좋은 내년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간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들에게 1년이라는 새로운 시간과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생명을 선택하며 이 땅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 우리들 모두를 좋은 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무조건적인 은혜로 새로운 시간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주님 주신 새로운 시간과 기회를 가지고 생명을 선택하며 이 땅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